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전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7월 첫째 주를 항상 맥추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문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주일이며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면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맥추 감사주일의 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일한 감사가 내 남은 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의 정신이며 또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붙들고 있을 때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와 인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정신이 잘 새겨져 있는 한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책의 제목은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감사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자, 어떤 감사의 명언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겠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는가 반면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병대, 해군으로, 군으로 불러주실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군에서 사역하고 그래서 몸담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떠한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는가 반면 원망할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인데, 전후 맥락을 이해해 보시며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2025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듯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가시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나를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나를 쳤다,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 이 바울의 고통과 가시, 아주 육체를 찌르고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상처와 가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안 좋은 분들 계시죠?
이 눈을 시술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시력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눈에 정기적으로 고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다. 아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육체의 가시였다. 두 번째로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가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군종병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질환인데요. 갑자기 뭔가 감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 거기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 간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 다 지나가고 느낌이 어떠냐, 어떤 기억이 있느냐. 블랙아웃이 된대요. 자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또 정기적으로 저에게 급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리고 가.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상처가 무엇인가, 간질병이었다, 뇌전증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나를 쳤다 할 만큼 그 상처와 가시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평생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이 개종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배신자, 율법 파괴자,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테러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러한 이 율법 고수자들이 평생 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상처가 아닌가, 나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Anyway,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안질이든 간질이든 나를 괴롭히고 음해하는 사람들이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나를 아프게 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 가시가 나를 찔렀고, 그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가시가 나에게 있어 눈물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나를 아프게 했다, 가시가 나를 상처다, 가시 때문에 나 괴로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가 잘 안 되죠. 가시는 고통이고 가시는 상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런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시와 상처에서 면제된 인생 있으신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가시와 상처가 있었지만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은 가시와 상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가시와 상처 때문에 내가 약해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시가 나를 찌르고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상처가 나를 피 흘리게 하기 때문에 가시와 상처 때문에 내가 약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적은 내 인생에 없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고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약하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게 되니 주님, 가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가시와 상처, 그런데 이 가시와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달라요. 그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겠지만 더 놀라운 이 가시 감사를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와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우리가 이 가시와 상처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티브와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가시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시, 그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우리는 누구에게 교만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원래 교만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죠. 나는 교만하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배우지 않아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며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내가 될 때 복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지 못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고 정말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붕토록 일어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쫓겨다니고 매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오히려 이때가 부흥의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종종 제가 자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책으로 정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가시감사 챕터가 있어요. 가시감사.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대목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가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이다. 우리가 가시 감사를 할 때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실, 나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바로 차원 높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이 감사를 드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한 사람은 사실 이 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신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을 보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을 그냥 콕 찌르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베풀어 주시면 은혜 주시면 믿겠습니다, 요 부분을 콕 찝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일종의 음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런데 욥의 신앙과 욥이 그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조건들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분명 그렇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하고 그의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들 때문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배반함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거둬가면 그 조건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욥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식입니다.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친구와 아내까지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가? 도대체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은요, 조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건 신앙이 아니라 욥의 신앙은 무조건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내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의 감사를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로 감사. 인간은 제로로부터 시작하고 제로로부터 출발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출발했어요. 나를 그리로 돌리셔도 생명 주심, 태어나게 하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로 감사, 욥의 감사가 가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이따금씩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높은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길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시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비로소 우리는 장미꽃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가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가시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와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머물러 있지만 가시 때문에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펼쳐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며, 가시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감사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네, 우리는 가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는 아프죠. 당연합니다. 가시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가시가 내 인생에 떠나가도록 몇 번 크게 기도하였는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든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크게 그도 기도하였다. 몇 번 크게 기도하였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은 그냥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이 가시가 뽑히도록, 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크게 몇 번 기도하였는가? 3번 치열하게 기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나를 음해하고 거짓하고 괴롭히던 사람이든 떠나가지 않는, 머물러 있다. 여전히 가시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더 많이 기도하니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하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이 가시와 상처, 저와 여러분도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이 성경의 레슨과 교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주님께 이 가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가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쓰신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목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는 인사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암 환자고 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좀 건강 좀 어떠십니까? 그때 대답은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대답이 누구 때문에 갈리는가?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갈려요. 좋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 채로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기분이 다운된 채로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었다. 이 책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존 가능성, 그 확률에 흔들리는 내 인생. 누가 물으면요, 그냥 예의차 좋습니다 대답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요,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몰라요. 누군가 물으면 목사님 좋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몰라요. 오늘 좋아도 나 내일 몰라요. 목사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생존 확률에 흔들리는 내 인생. 그런데 이 목사님을 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런 목사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 한 구절이었는데, 조직 검사를 받기 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의 눈에 다가오며 그냥 그의 가슴을 비수로 후벼파며 그의 인생 전과 후로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다 함께 시편 20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될 확률에만 매달리고 그 확률의 위로를 얻으나, 이 말은 병거다. 군인과 전쟁을 할 때도 병거가 몇 대 있냐, 이거에 위로를 얻는단 말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비, 이런 이 병거, 이렇게 위로받는 세상 사람들이 나였다. 생존 확률에 위로받는 나였다. 이것에 사람의 말과 치료 효과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제 가슴에 탁 떠오르는 말은요, 가시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사람은 가시를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시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무심,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열 상태와 준비 상태가 아니겠는가? 내 인생에 가시가 머문다고, 내 인생에 암이 머문다고, 가시와 암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과 가시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시가 머물지만, 내 인생에 상처가 머물지만, 안질이 괴롭히고 간질이 괴롭히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폭행하고 있는,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지나온 반년 우리에게 쉽지 않았지만, 비록 우리에게 가시가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반년 가운데 제 인생에 머물렀음에 저 아직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머물러 있지만 이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시 감사의 모티브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대목을 성경 원어에 보시면 완성하다, 이 온전하다는 성취하다, 이 성경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약한 그 자리,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감사, 상처가 내 인생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병들고 약하지만 이 연약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더라.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미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뜻을 완성하셨듯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으셨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감사를 쏟아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내 인생의 이 가시와 상처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는 한 군인의 기도입니다. 이 군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무명의 군인이 남긴 이 기도문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이 한 무명 군인의 기도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인의 굽신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가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된다.
남아있는 한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이 복음성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데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시면요,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이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방황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 말이죠. 방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상태가 방황입니다. 이 청년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가시를 짊어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짊어지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와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피 흘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내 인생의 가시와 상처도 감사가 되는 것이며,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사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성취하시는 내 인생을 경험한 한 젊은 청년 말이죠.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등이 불편한 거예요. 등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런 와중에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였습니다. 욥의 감사. 본래 인간은 제로 상태에서 왔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로 감사, 가시 감사.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킨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며, 그리고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우리 반주로 혹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전반기 정말 지난 시간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도 아픔도 가시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감사하오며, 저로 하여금 이 감사를 잊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머지 인생길을 걷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